자, 일체 모든 생명에게 부처님 자비강멸 같이 하기를 바라면서 광명지는 마모카바이노 자나 마하무드라 많이 받으마지 마라 우라바들 타야우 마모카바이로 자나 마하무드라 받으마지 마라 뿌라바들 타야오 마모카 바이로 차나 마모들어 많이 받으마지 마라 뿌라바들 타야오. 불교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를 같이 하면서 그것이 왜곡되거나 내지는 잘못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를 공부한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전제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무소유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몇 번에 걸쳐서 드렸는데요. 이제 무소유의 개념을 제대로 정립하는 거, 내지는 또 뭐가 있냐면, 그 불교는 요즘 와서 상당히 유튜브라던가, 소위 말해서, 소위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보의 개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어쨌든 불교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과거에는 일단 산중에나 가야, 절에나 가야 불교를 접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휴대폰만 가지고 손가락 몇 개만 튕기면 불교에 대해서 또는 수행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이러한 정보 지식이 넘쳐난다. 덕분에 이제 불교가 과거에는 그냥 쌀만 내지는 뭐 이제 이를테면 이제 보시만 하면 소위 말해서 이제 할머니들만 가는 종교, 나하고는 동떨어진 종교,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았는데 이걸 다시 돌이켜서 얘기하면 이제 구복의 종교, 기복의 종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가 상당히 왜곡돼서 받아들여지는 이러한 이미지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냥 어쨌든 과학 발전이 되면서 또 다시 얘기한다면 정보가 누구에게나 같이 공유되면서 불교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그래서 불교가 상당히 값어치가 높아졌어요. 다행스러운 얘기인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또 값어치가 높아지다 보니까 또 뭐가 있냐면은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일단 불교는 철학이고 불교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그 종교적인 것이 배제된, 소위 기복, 구복이 배제된 수행의 종교인데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뭔 기도를 하느냐. 기도라고 하는 것이 소위 기복, 구복이라고 하는 것이 여타의 신을 대상으로 한 그러한 종교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인데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라고 하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기도를 하고 그것이 이론적으로 맞느냐, 이식적으로 맞느냐, 이거 불교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간혹 듣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잘못 받아들여진 선보당이 사람 잡는 뭐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오늘 그런 의미에서 관세음보살님의 구복과 기복 또한 무소유의 개념, 이것을 같이 싸잡아서 뭉뚱그려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이해하면은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불교는 무엇 때문에 절에를 가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를 하고 무엇 때문에 또 기도하고 수행하느냐라고 보면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고를 해결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일체의 고통을 어떻게 소멸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는 인류가 가지고 있는 숙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인류를 두 동강을 딱 내가지고 산업발전 이전과 이후로 나눈다고 한다면은 산업발전 이전에는 먹고 사는 문제라던가 이런 물질에 대한 문제,
이를테면 생존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선했다고 본다면은 이것들이 얼추 채워지고 해결되고 하더라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통은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나 현재나 또 연에서 미래도 또 젊으나 늙으나 잘나나 못나나 가지나 안 가지나 잘생기나 못생기나 모든 인간은 괴로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과거에 존재했던 인간도 또 현재 존재하는 인간도 미래에 존재하는 인간도 괴로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측면 안에서 불교는 이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은 땡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불교는 고해 해결, 이고 등락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귀에 딱지가 않도록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바이고요. 그러면 고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원시적 종교의 형태는 간단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고를 해결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해결이 안 되고 천국 가서 해결이 된다, 이 논리고, 불교는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석하면서 지금 이 자리 여기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는 신이 아니고 너가 돼야 된다는 것, 인간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통을 해결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본다면은 인간의 고가 무엇일 것이냐를 또 돌이켜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고통을 이렇게 보면 생로병사가 있어요.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문제. 이게 나이가 먹을수록 이게 젊으면 이 앞에 있는 젊은 처자도 있고 처자 옆에 모심 하나도 붙어 있는데 누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저런 젊었을 때는 불교가 안 다가와요. 별로 안 다가와요. 왜 안 다가오냐면은 고통은 있는데 고통이 그렇게 뼈저리게 다가오는 이러한 부분과는 조금 결이 달라요. 뭔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은 연애를 못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잘생긴 남자를 만나야 되고 멋있는 남자를 만나야 되고 해서만 남자를 만나야 되고 나 같은 남자죠. 그리고 이제 내가 34, 34에 몸매가 빵빵하고 외모가 수려하고 거기에다가 요즘 이제 가진 것도 있어야 돼요. 이런 여자를 만나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고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먹고 사는 문제, 이를테면 취업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그러니까 젊어서의 고통이 작지 않은데 젊은이들의 고통은 뭐냐면 이걸 해결할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내가 취업하면 될 거 아니야. 내가 돈 벌면 될 거 아니야. 20대부터 나는 이렇게 내가 돈을 못 벌어가지고 이제 인생을 뭐 찌질하게 살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간에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돈을 벌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쁜 여자, 멋있는 남자를 살 것이고 이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라고 하는 건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이 먹어서의 고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희망 없는 고통이에요. 늙고 병들고 죽고 여긴 희망이 없어요. 늙는 것에 내가 10년 뒤에 더 젊어질 것이다. 희망이 없어요. 아무리 찝고 째고 땡기고 뭔 짓을 다 하더라도 늙는 건 별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리고 늙는 가운데 병드는 건 별 수가 없고 막 그냥 배 아파요. 여기가 고장나면 이 고장나가지고 병원에 가서 어떻게 좀 치료되고 그러면 또 다른 데가 고장나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의 고통이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크냐라고 하는 것에서는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나이 먹어서의 고통은 희망이 없기 때문에 더 좌절감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좀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스님이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노병사는 해결하기가 참 어렵단 말이에요. 생노병사의 노병사는 이것은 완전히 깨달아야만이 윤회를 벗어나야만이 불교에서 목적인 해탈을 해야만이 이 문제는 해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머리 깎고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생로병사의
여기에 이제 생을 좀 해체시켜서 보면은 거기에 이제 고통이 있어요. 구부듣고 원증해고 또 애별리고 뭡니까? 저기 오음성고 이렇게 이제 있단 말이에요. 구부듣고 구하고자 하는데 구해지지 않는 것. 또 원증하고 원수를 만나는 것. 이거 고통이란 말이에요. 또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는 거. 이거 고통. 가슴 아파. 그 생각만 하면 저리저리 가슴 찢어지는 가슴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는 것. 그런 겁니다. 오음선고는 뭐냐면은 이 몸뚱아리가 있으면 이 몸뚱아리에 따른 욕망 욕구가 있는 것이고 욕망 욕구가 치상함으로써 괴롭다라는 거예요. 일테면 뭔 얘기냐? 밤에 잠이 안 와.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밤마다 송곳을 가지고 허벅지를 푹푹 찌르는 거예요. 그냥 별 생각이 다 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혼자 사는 사람은 다 이해할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음선고야. 이 몸뚱아리, 오온이라고 하는데 색수상행시 오온으로 이루어진 이 몸뚱아리는 욕망을 가지고 욕망에 치닫게 돼 있다. 그래서 이 욕망 때문에 괴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욕망이 꼭 밤에 잠이 안 오는 그 욕망뿐만 아니고 몸뚱아리를 가지니까 오는 욕망들이 있어요. 키가 컸으면 좋겠다. 날씬했으면 좋겠다. 이뻐졌으면 좋겠다. 가슴에 식스팩이 있으면 좋겠다. 힘이 세졌으면 좋겠다.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게 전부 몸뚱아리가 가지고 있는 데에 따른 욕망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욕망들이 있고, 그러니까 노병사라든가 뭐 원하는 것을 구하지 못한다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에게 이제 고통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님이 구구절절히 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냐라고 하는 것인데 따라서 하세요. 이쯤에서 잠이 오니까 사는 건 별짓을 다 해도 고통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다가올지 모르겠는데 봐요. 왜 그렇게 스님은 비관적으로 말씀하십니까? 젊은 청춘에 저렇게 남녀가 이렇게 사랑하면은 얼마나 행복하고 해피한 인생을 사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야지 삶은 고통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게 이제 초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인데 난 거짓말을 못해. 알아야 돼. 봐요. 왜 부처님이 고라고 그랬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꽃이 있어요. 아름다운 꽃입니다. 이 꽃은 나를 보고 고개를 숙입니다. 외모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꽃이 이제 아름답다 하더라도 이 꽃을 방에 두고 한 달이 지나거나 두 달이 지나고 내지는 1년이 지나면 이 꽃이 아름답게 느껴질까요? 안 아름답게 느껴질까요?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은 즐거움이고 이 즐거움은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서 고통으로 다가오게 돼 있는 겁니다. 어제 우리 익산회를 그제 갔구나. 익산회를 그제 갔다 왔는데 우리 모친이 아시다시피 화려하게 치장하고 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하고는 성향이 너무 달라. 나는 이 옷이 지금 20년 전 옷이야. 20년이 뭐야? 한 30년 전 옷인가 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는 이거 진품 명품에 내보내려고 그래. 입다가.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철마다 옷을, 내가 큰 쓰레기 봉투 같은 걸로 두 보따리를 가져왔어요. 철마다 그것을 이제 버려요. 그럼 보면은 찢어서 버렸냐, 낡아서 버렸냐, 그렇지 않아요. 전부 새 옷이에요. 지금 입어도 아주 멀쩡한 옷이에요. 왜 버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입을 땐 참 좋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화장 잘 이쁘게 해가지고 친구 만나기도 하고 이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 실증 나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즐거움은 뭐라? 시간이 가면서 반드시 고통으로 변하게 돼 있다. 이거 정신 차려야 돼.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우리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너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 있으면 데려와 봐. 없다는 거요.
결혼할 때 그냥 내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결혼한다고 와가지고 그냥 손목을 그냥 그 사이를 못 참아서 손을 주물딱주물딱에 쌓고 그냥 허벅지를 팍 쓰다듬어 쌓고 그냥 쳐다보고 침을 질질 흘려 쌓고 좋다고 그러는데 내 그 앞에서 내 초치잖아요. 다시 생각해라. 다시 생각해라. 내 결혼과 더불어서 고통은 몇 배가 배가 되는 것이고 그 이유가 이러이러이러한 거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게 안 들어오나 봐. 네, 해볼쭉 해가지고 네, 해볼쭉 네. 그 얘기를 어떻게 해볼쭉 하고 들을 수 있는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인간은 모두가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돼 있는 것인데 이 즐거움은 반드시 괴로움으로 변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처절하게 살아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인데 다시 얘기한다면 결혼해가지고 정말 사랑스럽고 뭐 이런 뭐 너 없으면 못 살고 이러한 관계도 시간이 지나면 왼수가 되고 또 뭐 이제 미움이 되고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면 숨을 못 쉴 때 이거 딴 얘기를 계속하면 안 되는데 고통 얘기하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숨을 못 쉴 때 숨을 들여셔봐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숨을 못 쉬고 있다가 숨을 한번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이제 그 좋은 것을 계속 갖고 있어봐. 하고 5분만 버텨봐. 좋아, 안 좋아? 고통으로 변합니다. 자, 또 예를 들어 보면 둘이 이제 아마 서로 이제 사랑하고 그런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얼마나 갈지 내가 봐야 되는데 나는 항상 체크하고 살아요. 내 말이 틀렸나 안 틀렸나 체크하고 살아요. 그런데 너무 사랑해가지고 이제 지금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 지금이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이게 결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불교는 뭔 얘기냐면 그때가 진리다라고 하는 거야. 그때가 진리다. 사랑할 때가 진리고 변할 때가 진리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지 사랑이 진리인데 이것이 변했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라는 거야. 사랑도 받아들이고 미움도 받아들이고 실증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네가 왜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고 나 없으면 못 산다 그러고 그렇게 했는데 화장실을 정말로 말 그대로 똥 싸는데 앞에서도 가방 들고 있으면서 해볼래 좋아가지고 해볼래 좋아가지고 그랬는데 네가 어쩌면 그럴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방구만 껴도 여자가 천박스럽게 남자 앞에서 방구나 뽕뽕 끼고 뭘 처먹었는지 냄새가 이렇게 독하고 이런 소리 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말이지 사랑할 때는 그래야 되고 이것이 맞고 시간이 지나서 방귀 꼈다고 뭐라고 하는 요것 또한 맞다란 얘기지. 그런데 네가 그럴 수 있냐 없냐 이렇게 따지는 거 잘못됐다는 거야.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데 변하는 건 자연스러운데 변한 것을 뭐라고 하는 거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지금 둘이 이제 사랑하니까 잘 때 어떻게 자? 서로 마주보고 잘 거 아니겠어요?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이제 안 그래? 응. 마주보고 잘 거 아니겠어? 그리고 이제 더 사랑스러우니까 800일 해준다고 할 거 아니겠어요? 800일 해줄 때는 그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을 거야? 그치? 안 해봤어? 좋으니까 800일 해주고 막 이렇게 하고 그냥 이마에다가 뽀뽀를 하고 입술을 지근지근 씻고 그러다가 이제 뭐 그러고 그런데 좋아서 800일을 했는데 그것이 30분 지나간다. 그러면 그것은 고통이야 아니야? 고통 아니야? 그건 맛이 간 거야. 그대는 맛이 간 거야. 그건 고통해야 돼. 왜냐하면 팔이 저리는데 장사 없는 거요. 장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고통이 아니라고 하니까 참 체크해봐. 지금부터 800일을 해줘.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예를 든다면은 이제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지날수록이 800이 하는 시간이 줄어드네. 처음에는 한 30분도 버텨.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마지막에는 이제
팔이 현아 귀찮아. 내일 피곤한데 지금. 자 그런단 말이요. 그러니까 스님이 얘기하는 것은 변화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그 이전에는 왜 우리가 고통일 것이냐. 스님은 뭐 허무주의자냐 비관론자냐 쇼펜하우를 닮았냐 뭐 그러는데 부처님이 고를 분명히 알아야 고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것을 벗어난다라는 차원 안에서 네가 고가 아니라고 자꾸 왜곡돼서 받아들이면은 고를 해결하려는 의지도 없고 그걸 찾아가는 행위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를 분명히 삶의 고라는 분명히 알아야 이걸 받아들이고 해결하려는 방법을 찾는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고통이다라고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모든 인간이 누리는 모든 즐거움은 고통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팩트라고 한다면은 삶은 고통이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거 아니래도 노병사 늙어봐. 늙어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 그냥 늙으니까 좋다라고 하는 것은 정신승리야. 정신승리. 그냥 스스로 위로하고자 하는 거예요. 늙어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 뭐가 좋아 좋기는. 피부가 탄력이 있기를 해. 몸이 제일 맘대로 따라오기를 해야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고통에 대한 것인데, 그러면 이제 고통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고통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노병사는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해탈, 수행을 통해서 가능해요.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정말로 머리 깎고 내 한생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야만이 이게 해결이 될동 말동해요. 그래서 이제 스님네들이 이 수행에 천착하기 위해서 무소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관세음보살 결론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나중에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무소유 얘기하고 싶어서 빙빙 돌아가지고 가는 겁니다. 자, 스님들은 생사 대해탈을 하는 데 있어서 소유를 가지면 소유는 집착이 되는 것이고, 집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소위 그러니까 모든 집착을 여의해야 되는데 소유함으로써 집착이 자연스럽게 생기니까 소유를 금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금하냐라고 하는 건데, 일테면 스님네들이 먹는 것, 저 먹어야 살 거 아니겠어요? 근데 먹는 걸 어떻게 해결하냐면 스스로 손도 있고 몸뚱아리도 있고 그러니까 알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전부 신자에 의존해서 탁발이라는 이름으로 의존해가지고 빌어먹고 얻어먹고 해가지고 해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먹어야 산다. 먹는 걸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게 했다. 어떻게 해결하냐? 신자들한테 의탁해가지고 가서 빌어먹을 때 빌어먹게끔 이 계율로 만들어놨다. 엄격하게 계율로 만들어놨다는 거야. 왜 그랬냐? 그것은 먹는 데에 대한 집착이 크므로 네가 네 스스로 먹는 것을 해결한다고 한다면 오늘은 뭐 먹지? 내일은 뭐 먹지? 이 생각이 될 것이고 이 생각이 되면 가만히 앉아서 생하라 그랬는데 먹는 게 만두가 둥둥 떠다니기를 하고 찐빵이 둥둥 떠다니고 칼국수가 둥둥 떠다니기를 하고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주 부처님이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야. 무서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스스로 음식을 만들어서 먹지 말라. 탁발해라. 그것도요 그냥 아무 데서나 빌어먹고 얻어먹고가 아니고 7집 7가식이라고 해서 7집 거쳐서 차례차례 이 집 갔더니 안 줘. 근데 옆집도 안 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띄고 줄만한 집에 가서 이렇게 돌라 그러고 이게 아니고 시작했으면 차례차례 7집을 거쳐서 거기서 음식을 못 받으면 너는 굶어야 돼. 왜? 웬만하면 7집 가가지고 한 집은 일테면 거친 음식이나마 남은 음식이나마 쉬려고 하기 전에 음식이나마 준단 말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영 소문이 안 좋고 시원찮고 이런 스님답지 못한다 하면은 굶어야 되는 거예요. 굶는 데는 장사가 없어. 굶는 데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굶는구나. 내가 지금 신자들한테 인정을 못 받았구나. 내가 이제 수행을 더 열심히 해야지 하고 본인을 돌이키고 본인의 행위를 돌이킨단 말이에요.
그래야 먹고 사르니까. 그러지 않으면 소문이 쫙 나가지고 저놈이 바람을 피네. 저놈이 름사롱을 갔네. 저놈이 그냥 지지받으라고만 돌아다니네. 저놈이 돈에 환장을 했네. 어? 이렇게 밤에 어딜 맨날 나와가지고 밤새 뭘 하는지 모르고 새벽에 돌아왔네. 그렇게 소문나면은 아이 그러면 안 주는 거요. 그럼 굶어 죽어야 되는 거요. 이것처럼 합리적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칠가식이라 그래. 자, 그래서 스님네들은 기본적으로 무소유가 전제된 겁니다. 이게 무소유의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 본질적으로 인간은 소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에? 본질적으로. 두 번째, 수행자들은 집착을 여의고 생사 대해탈을 하기 위해서 집착을 여의야 되기 때문에 소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자제하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인간이 본질적으로 소유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뭐가 이제 있냐면은 벌써 40분이 갔네. 한 10분만 더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다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스님네들이 빌어먹어야 된다. 무소유를 바탕으로 해서 빌어먹어야 된다라고 하면 제가자는 뭐 해야 된다? 돈을 벌어야 된다는 얘기야.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자는 일을 하고 재물을 축적하고 돈을 벌고 이런 경제활동을 해야 되고 왜? 스님에게 줘야 되니까. 둘 다 무소유 얘기해가지고 아무것도 않고 이렇게 살으라고 한다면은 이게 돌아가지가 않는 것이죠. 세상이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자는 경제활동을 하고 출가자는 경제활동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야.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경전에 부처님이 대기설법, 근기설법, 방편을 다 얘기했는데 제가자는 제가자의 근기에 맞춰서 돈을 벌어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하면 대박이 터진다. 이런 내용이 많고 출가자는 출가자에 맞춰가지고 그 어려운 중돈이 공인이 오만 얘기를 다 했었고 그런단 말이요. 제가자가 어쨌든 간에 구조적으로 제가자는 돈을 벌어야 된다를 전제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무소유 하니까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다 너나나 의증이 뜨증이 다 무소유라고 하니까 조금 네가 열심히 살아 돈 벌어야 된다고 그러고 막 그러면 야, 너 절에 다닌다며. 절은 무소유요. 그렇게 욕심을 내면 대간디. 그런단 말이요. 그게 잘못된 거란 말이야. 생각을 해봐. 내 말이 틀렸나? 있어야 주지. 가져야 주지. 남아야 주지. 물론 안 남아도 줄 수 있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경제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왜 제가자는 경제활동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이고,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이걸 다시 얘기한다면은 부자로 살아야 되고 권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있어야 되고 누려야 된다. 이 얘기를 부처님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래야 되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제가자는요. 복을 짓고 복을 짓는 것은 뭔 얘기냐면 자, 복을 짓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복을 짓는 데 있어서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타자가 있어야 돼. 내지는 나의 공동체가 있어야 돼. 거기에 이로운 행위를 해야 돼. 이로운 행위. 이로운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일테면 말로도 이로운 행위를 할 수가 있고 뭐 하지만은 이로운 행위의 가장 기본은 뭐예요? 먹을 거 주는 거, 헐벗은 사람에게 옷 주는 것이고 아픈 사람에게 약 주는 거예요. 그거 뭐야? 다 돈 있어야 하는 거야. 할매, 돈 있어야 하는 거야. 지질이 없으면 줄래야 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불교에서 보시해라고 하는 것은 없는데 해라고 말이 안 되잖아. 그 전에는 네가 있어야 된다. 이걸 바꾸면 네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돈 벌어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권력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스님이 지금 이걸 왜곡돼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할매 조금 있으면 끝나니까 여기 쳐다봐. 여기 옆에. 그렇지. 좀 5분 있다. 따로 사세요. 5분이면 끝난다. 날 쳐다봐. 좀 참아. 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자는
이게 이제 소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보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자꾸 이제 요즘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게 무소유인데 왜 자꾸 그냥 당신은 소유하려고 그러느냐. 이제 불교를 자꾸 왜곡해가지고,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일테면, 경제 발전에 장애가 된다. 왜냐하면 자꾸 소유하지 말라 그러니까 전부 나 혼자 산단가, 뭐 산에 산단가, 뭐 자연에서 산단가 이런 사람처럼 세상에 실패해가지고 산중에 들어가가지고 아무 뭐 없이 그렇게 그냥 혼자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본인이 제가 자는 가져야만이 줄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제 보시의 개념은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자, 봐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문제가 안 되는데, 불교는 왜 자꾸 그 집착을 여의라고 그러고, 소유에 대한 것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핵심이야. 이제 끝났어요, 이제. 따라서세요. 과도한 집착. 인간이 또 하나 해봐. 인간은 크게 해봐. 인간은 미련한 중생, 무지한 중생. 이겁니다. 뭔 얘기냐면은 어떤 행위가 업으로 자리 잡으면은 그 행위를 자꾸 강화시켜요. 스스로가. 그리고 그걸 벗어나지 못해. 이걸 업이라고 해. 업력이라 그래. 그래서 내가 업이 두텁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다면 담배를 안 피던 놈이 담배를 피고 담배를 피다 보니까 담배를 못 끊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담배가 사람을 죽이는 이걸 왜 그러느냐고 하면은 스스로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가 틀이 잡히고 이 틀이 하도 두꺼워가지고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업력에 의해서. 자, 그런데 이런 겁니다. 과도한 집착. 내가 열심히 살았어요. 돈을 모았어. 응?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돈이 소중한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닌데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더라도 지 죽을 날이 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돈을 움켜쥐고 안 쓰는 거야. 안 푸는 거야. 누구한테? 지 마누라한테. 응? 여자도 마찬가지. 지 신랑한테. 또 누구한테? 사회에.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라고 보면 젊어서 하도 고생을 해가지고 내가 없이 살다 보니까 그냥 돈 내가지고 이렇게 그냥 약자같이 뭐가 성공을 했어. 근데 그 습이 나이 70이 넘어서도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움켜쥐고만 있고 이걸 놓지 않으려고 하고 회항하지 않으려고 한다. 보시가 뭐라고? 타자를 위해서 회항하는 걸 보시라 그래. 물질이 됐든지 정신이 됐든지. 그런데 그 사람은 소유만 하고 회항하지 않으려고 하는 첫 번째 육바라밀 깨달음으로 가는 6가지 길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보시잖아, 보시. 그런데 타자를 위해서 베풀려고 하는 이 생각 자체가 없이 움켜쥐고만 있다가 결국은 뭐요? 자식 새끼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또 뭐요? 마누라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신랑이 악착같이 해가지고 통장을 막 끌어안고, 그 쓰지도 못할 거 끌어안고 하다가 가셨어. 그럼 어떻게 돼? 여자는 자유부인이 돼. 자식들은요, 그 앞에서, 아이고, 아버지 하면서 한쪽으로는 머리를 굴려요. 지금 돈이 남은 게 얼마고, 이걸 어떻게 몇 등 나누고, 그럼 나한테 돌아온 건 얼마고, 이게 머리 굴려요. 그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는 것도 있을 때 줘야지. 죽고 난 다음에 저절로 가는 것은 고마워도 안 해요. 고마운 거 잠시 한 3일 4일 고마워하고 있을 때 줘. 할매? 할매 있을 때 주라니까. 에? 오늘의 법문의 결론, 있을 때 내놔라.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관세음보살 무소유 얘기다. 관세음보살 가는데 그 정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렇게 무소유에 대한 얘기가 과도하게 잘 잡았냐라고 한다면은
제가자들이 왜곡돼서 받아들이는 가운데 하나가 있고, 하나는 뭐냐면 과도하게 집착하는 게 중생들의 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도하게 집착하는 거. 이게 다 이제 트라우마고 이게 강박이고 다 그런 거예요. 전부 그런 겁니다. 과도하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청정주는 아들한테 딸한테 집착을 많이 해요. 근데 봐요. 아들, 딸이 멀쩡하게 컸고 다 나이가 작고 직업도 다 반듯하고 이를테면 비주얼도 좋고 인품도 괜찮아.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네 인생 네가 살아야 돼라고 하는데 청정주 그러지 못해. 내가 알아. 신랑은 저 뒷전이야. 그게 과도하다는 거야. 그게 과도하다는 거. 별 수 없거든요. 그런데 과도하게 하면은 나 괴롭기도 너 괴롭고 이런 거야. 부부관계도 말이지. 사랑이 죄가 아니야. 그런데 하다 보면 과도하게 집착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과도하게. 이를테면 나는 생선을 안 먹는데 왜 넌 생선만 자꾸 내놓는 거니? 그러면 뭐야? 내가 생선을 그렇지. 근데 뱃속에서 태어날 때 생선 물고 태어난 놈은 하나도 없어. 아니 살다 보니까 어쩌게 트라우마라든가 아니면 무슨 이게 생활 습관에 의해서 생선을 안 먹을 뿐이지. 그러니까 절대시할 필요가 없는데 그거 갖고 싸워요. 그거 갖고 나는 생선을 안 먹어. 너는 왜 자꾸 생선만 내느냐? 아니 생선이 몸에 좋으니까 내놓지. 그럼 맨날 고기 내놓으리? 맨날 풀떼기만 내놓으리? 같이 돈 버는데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거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과도하게 집착함으로써 자기를 하나의 이제 그 틀을 만들어 놓고 세상이 틀에 맞추기를 바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야. 자, 마무리를 지을게요. 그래서 어쨌든 구하고자 얻고자 하는 건 아무 죄가 없다. 아무 죄가 없다. 다만 과도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괴롭게 만드는 것이고 이성을 잃게 만드는 것이다. 괴로움을 낳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구할 것이냐, 재물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권력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사랑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내가 구하는데 나의 역량이라는 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서 구하고자 하는 자 얻을 수 있으리라. 이렇단 말이야. 뭔 얘기냐. 내가 공부를 하고자 하는 자, 우리 선생님이라며. 맞아? 내가 공부를 하고자 하는 자, 공부하려고 한 선생님이 어떻게? 이놈은 공부를 하려고 하네? 하고 더 가르치려고 그래. 내가 공부를 안 하려고 그래. 그냥 수업 시간에 탱자탱자나 하고 뭔 소리 하면은 진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선생님이 날 뭐라 그랬다고 막 이런 소리나 했었고. 싸가지 없는 엄마는 와가지고 막 우리 아들 내버려 두라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당신이 뭔 상관이냐고 내버려 두라고 인성 버리게 왜 뭐라 그랬냐고 막 그랬더니 쌓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놈은 조용히 앉아서 공부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싶겠어요? 모른 척하고 싶겠어요? 가르쳐주고 싶겠지. 그럼 가르쳐주는 것은 선생님이 하는 거야. 그치? 하려고 하는 놈 누가 한다? 하느님이 하고 지장이 하는 거요. 하려고 하는 놈. 그러니까 간절히 구했을 때 얻어질 수 있는 거. 기도의 원리인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불교는 무슨 기복이 없고 구복이 없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에 대해탈로 가는 거 하나. 기복, 구복을 통해서 복을 갖추고 그 다음 단계로 깨달음으로 가는 거 하나. 이게 쌍두마차로 가는 것이지 기복, 구복 없이 물질적 풍요 없이 이거 무너지고 대해탈로 가는 거. 그러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다 대해탈로 가겠네. 다 죽게 생겼는데. 죽는 마당에는요, 해탈이고 나발이고 없어. 배고파 3일만 굶어봐. 해탈이고 나발이고 없어. 처먹으려고 그러지. 이게 쌍두마차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